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만머리를 남등이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누구는 죄냐, 누구는 죄가 아니나 라고 따져 물으며 누구는 죄라 여겼고 누구는 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낙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와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인 교만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웃의 유익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시험에 빠지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깔끔하고 정돈된 옷입니까? 아니면 밝고 화려한 옷입니까? 어떤 옷이든 그것이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옷이라면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남자들이 토가라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머리에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가들이나 귀족들이 엘리트의 사람들이 주로 입었는데, 옷이 굉장히 무거워서 노예가 도와줘야만 입을 정도로 까다로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까지 입었을까요? 색깔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입음으로써 나는 고위 관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냈고, 누구는 이것을 입음으로써 나는 귀족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예배 때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그랬습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당시 남자와 달리 여성이 머리에 쓴 것은 가리개 혹은 베일이라고 불리는 얕은 천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썼는데 이것을 씀으로써 자신은 결혼한 여자이며 정절과 순결한 여자였음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구는 이것을 벗음으로써 나는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여성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유혹해 주세요 라는 뜻을 내포했던 것이죠. 문화는 다르지만 각국마다 결혼을 나타내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는 이것을 끼는 부부가 있고 끼지 않는 부부가 있는데 결혼 반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때에 결혼 반지를 잘 쓰다가 어떠한 모임에 갈 때마다 결혼 반지를 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결혼 반지를 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높여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남자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고,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창조의 질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남성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후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가 되는 이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관계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가 예배 가운데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 모임 가운데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기보다 남편을 위해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장으로부터 계속 말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나의 권리와 신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보다 교회의 유익과 이웃을 위한 배려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토가를 입지 말라, 베일을 벗지 말라 와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장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한 억압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듣기에는 조금 복잡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좋은 차를 탈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향수를 뿌리며 가꿀 자유가 있고 나의 매력을 어필할 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토가를 벗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찬란한 영광의 옷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대신에 우리의 수치를 덮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대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정체성과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한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포기해야 할 나의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되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외형, 나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와 이웃을 향한 배려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자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분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낮은 땅으로 오셔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그 낮아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꺼이 남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덕과 이웃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